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첫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다. 첫 언약은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폐하는 언약은 무엇이며 세우는 언약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마다 우리가요, 많은 백성들이 시대마다 왔다 가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함께 그 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하는 첫 언약을 우리가 알고 다시 세우는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느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첫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이 언약을 세우셨는가? 그러면 이 첫 언약을 세워서 첫 언약과 함께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갔는데, 그러면 가나안 간 그것은 훗날의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왜 생겼으며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렇게 이 땅 위에 탄생되었는가, 이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둘째 언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역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하루살이의 평생이 하루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수억만 년도 하나님은 한 손바닥 안에 연대가 기록되는데, 우리는 수 없는 인류가 낳고 죽고 이렇게 갑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한 세대입니다. 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나와서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을 받고 노아 가정이 나와서 제2의 조상이 됐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알아들었죠. 자, 그 노아의 맏아들 셈의 11번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후손들이 첫 언약의 백성들이 될 줄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섬세한 프로그램 속에 노아의 11대 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렇습니다. 너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며 타향살이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를 복 빌어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쓸 사람에게 자기 필요한테 적당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냐고 방주지라 그랬죠. 심판하겠다고. 급속도로 때가 임박했을 때 방주를 예비하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찾아와서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니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내를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떠납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복은 고사하고 정말로 한많은 삶을 살게 합니다. 타양살이를 살게 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러분요, 늘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세 저세 먹새가 제일이라고요. 아니, 걱정 없이 사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더니 복은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이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당하고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입살기 위해서 애국까지 갔다가 마누라까지 빼앗기서 도로 찾아주고요. 무지한 부부가 이런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100세나 되어서 75살의 부름을 받아서 타양살을 하면서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고 나서 또 마음이 편치를 않냐고 그 아들 잡아바치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독자 이삭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훗날 이삭과 같은 아들을 하나 주어서 이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전부 계산했습니다. 거기서 12아들을 낳아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 하란 고센 땅으로 입살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기가 막힌 고통을 타당합니다.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 그냥 복만 주면 되지, 얼마나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 속에 몸부림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고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모세를 출생시켜서 그를 교육시키고 미디안 광야 훈련시켜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딱 되니까, 이 백성들은 몰라요. 약속한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듣지도 못했고, 그렇지만은 선조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도 그때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약속의 땅을 언제 가게 될는지, 애굽 고통의 세상에서 언제 떠나게 될는지 항상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와 싸움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사탄의 두목과 싸움을 붙여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이것이 1차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예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림자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박성목 이 목사가 여기 섰는데 그림자 안 보십시오. 그림자는 형체예요. 그림자와 실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림자와 실체.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 그러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게 하는 그 전야에, 그 전날 밤에 짐승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나옵니다.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많은 훗날 6월절 날 예수 피를 가지고 고향 갈 것을 둘째 언약을 세우려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림자로 보여줘서,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첫 언약이요. 우리는 장장 수천 년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거울로 보여줬습니다. 그 백성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백성들은 훗날 둘째 언약을 세울 때에 고향 갈 백성들에게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갈 것을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하여 하면서 살다가 가야 될 백성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둘째 언약에 속한 백성들도 애굽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다가 주님 나라 갈 것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양의 피는 둘째 언약 예수의 피와 모형과 실지, 그림자와 실지,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형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둘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기 마지막 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 낡아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은 이거는 폐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쇠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언약의 역사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첫 언약, 그렇게 여러분요, 항상 우리는 첫 언약보다도 둘째 언약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요 실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양 잡는 것도 첫 양 잡는 그것은 모형으로 보여주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 통하여 가나안 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을 둘째 언약을 가지고 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은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림자요 모형이니까. 그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속에 들어간 백성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을 내리고 출애굽시키는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나왔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나왔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세계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모형이에요. 자,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세계 열국의 최고의 나라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안 되느냐? 모형이니까. 이제 2차 언약에 와서 2차 언약을 세울 때는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고해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어떻게 하고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독수리의 날개는 여러분 조류 중에 최고의 맹금류가 독수리죠. 업어 나왔다는 말은 이적기사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내용을 너와 내 자손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가 듣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많아지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오늘 이거는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둘째 언약에 이루어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문 한번 봅시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했으면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았어.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버렸다.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에요.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아무 흠이 없고 완벽하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이 양의 피로 출애굽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못해서 둘째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둘째 것을 허락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율법시대 아닙니다. 다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첫 언약이 무엇이 잘못돼서 이제 우리에게 둘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세워주시는 건가? 이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던 그런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둘째 언약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첫 언약은 파하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죠. 옛 언약, 첫 언약은 낡아졌으므로 새 언약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일어났죠? 볼지어다 날이 오겠다. 이게 무슨 날이 오겠다는 겁니까? 이건 은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날이 이르리니, 날이 오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날 후에 여러분, 그날 후에 날이 이르리니, 이게 같은 말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면 날이 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가지고 고향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어린 양. 그 피를 가진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은 완벽하지를 못해서 파하고 둘째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돌비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첫 번째 언약은 돌비에 새긴 언약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을 받고 그들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그렇지만은 새 언약은 그랬지만은 첫 번째 언약은 그랬지만은 두 번째 새 언약은 절대 그렇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는데 8절에 그날 후에 이 날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은혜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슨 날이 옵니까? 신은의 날이 오게 되어 있죠. 이 역사까지 우리는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제는 고향 가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가나안 가는 것은 모형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실제 우리는 그 나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도 유다 집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언약을 가지고 둘째 언약을 세운 역사 속에서 그 나라 가야 됩니다. 율법과 모든 제도는 폐하고자는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인용해가지고요, 이야, 정말로 저는 아멘으로, 정말로 아멘이요. 이 둘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둘째 언약을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마음, 계획,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언약은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각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강팍하고, 모세의 말도 부정을 하고, 선지자의 말도 권면도 듣지 않냐고 강팍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두겠다. 둘째 언약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첫 번째 돌비에 새긴 언약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은, 두 번째 새 언약은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동하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둘째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관절을 찔러 쪼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변화시켜서 바꿔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여러분, 우리 몸을 완전히 뜯어서 고쳐서 바꾸어서 새 것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둘째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언약을 보완하겠다는 거 아니고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둘째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신약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새 언약은, 첫 언약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예수는 우리가 신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실 신랑을 이건 구약의 첫 언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신랑을 기다린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새 언약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시오 신랑이라 말이 됩니까 이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우리 이 땅에도 최고의 기쁜 날은 결혼식 날입니다. 그래서 막 손님들 오라 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했다.
이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이 뭡니까? 윤리 도덕이 아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 놓고 이것들은 구절에 보면 이것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청함을 입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됐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도 말씀이 됐다. 말씀과 말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여러분도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죠. 만남의 축복이 첫 언약 속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요,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냈구나. 둘째 언약을 세우려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의 12아들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주려고 계획을 하시고 애굽에 쫓아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천신만고의 시련과 험한 세상 다 겪으며 살다가 고향 가게 하는 것을 둘째 언약에 보여주려고 이미 첫 언약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후손들이 애국 같은 세상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정말로 한많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나라 가게 되는 것이 둘째 언약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언약이 이루기 전에 요렇게 한다, 요렇게 그림자로 요렇게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생시키고 그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손자를 낳게 하고 그 후손들을 낳게 해서 애굽을 보낸다. 거기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지질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하고 뽑아서 가나안을 보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나안 가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세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시대의 1세대는요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간데 신혼의 종들입니다. 신혼의 역사입니다. 이건 반드시 신혼의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 때 나오잖아요. 이걸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조 이전에 계획했지만은 언제부터 시련에 옮겼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요 종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저 백성을 만들 때 그저 복이라는 복 부어줘서 안 만들고 그저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연단 속에서 때를 기다리게 하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고향 보내는 것, 그래서 12지파가 고향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후예들이 고향 가는데 광야에서 거의 다 쓰러져 버리고 신혼의 역사 때만 고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를 먹었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살기 바빠서 만나 주워 먹고 생활해. 그 사람들은 가나안이 잘 보이지 않냐고,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밤낮 눈앞에 먹는 것 가지고 바가지 걸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만이 살아서 법궤를 앞세우고, 모세 때는 법궤 앞세우지 않았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오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나라 들어가는 모형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과 실제는요, 이건 비교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둘째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어요. 첫 것은 노형이요 그림자요 피해버리고요 낡아진다 그랬거든요. 낡아진다. 그래서 유월절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 양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는 실지라 이 말입니다. 그 모형과 실지가 비교가 됩니까? 예수의 피하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리 좀 봅시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천지 창조도 먼저 만든 거는 낡아져 버려서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5장 낡아진 거는 폐해버리고 새로 만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둘째 것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는 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도 먼저 세상은 이제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둘째 언약 안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12아들이 애굽 가서 민족을 만들고 고향 가고 출애굽 만들 때 이것만 계획한 게 아니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백성들이 고향 갈 것을 먼저 계획을 해놓고 그림자로 그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예요. 그들은 모형이요 그림자. 아니 모형은 그거는 실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 속에 있으니까 멀지 않은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언약을 우리는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하지 아니하고. 여기 한번 봐보죠. 성경 한 점 더 봅시다. 이왕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 생각과 저희 마음에 두고 자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니 출애굽 때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 1차 첫 언약의 백성하고 둘째 언약의 백성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또 보세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돌비에 새겨서 이렇게 권면하고 일러주는 게 아니라 다 이들이 자 알게 해주시고 죄도 싹 없애주겠다. 아 여러분요 둘째 언약이 이렇게 좋아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절대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우리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22절입니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그친 같이 죄를 싹 도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 그래 없이 합니까? 예수 피예요. 첫 언약에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43장 마지막 때도 우리 죄를 다 도말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둘째 언약의 축복이요 둘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첫 것은 파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첫 것을 가지고 고향 간 것을 거울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둘째 것을 가지고 고향 가게 되어 있는지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가는 고향이 진짜 고향이고 우리가 가는 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많아진다.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그리 많습니까? 안 많아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붙들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